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문호 빅토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싸워야 됩니다. 닥치는 재난과 싸워야 됩니다. 병균과 싸워야 됩니다. 바이러스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입장에서는 이문을 더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관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경쟁사회의 올시다. 그래서 얼마나 경쟁이 심하면 레드 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블루 오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하여간 당신이나 나나 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서로 승리하는 윈윈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가장 심각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언하신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불갑을 치루어야 될 영육 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싸움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의 몸은 성령의 존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최고의 귀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방석을 내주곤 했습니다. 귀한 손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4개의 방석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석이 무엇인가니 사랑의 방석이옵시다. 성령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셨기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올시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육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 이 육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로메는 야성미가 넘치는 세례 요한을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자기하고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이나 하려고 세상에 온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럴 때에 살로메는 보자 해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사랑을 잘 말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대상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신 분이 아니고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이었다. 사랑을 버리면 모든 봉사, 인내, 이단, 퇴치, 핍박 같은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고 골로새 3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의 촛불이 꺼지지 않았나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면 증세가 나타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을 하고 흉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올시다.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미움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라. 내 원수가 미움의 독잔을 마시게 하거든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방석으로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석은 무엇인가니 거룩의 방석이 옳시다. 성령님의 속속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구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confession이 옳시다. 이게 헬라 말로 호모그네오 옳시다.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 오늘 장사하면서 남기면서도 미치고 판다고 거짓말했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용서받은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된 것입니다. 의심이 되면 성경은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보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기도하고 죄 용서 받았으면 감사까지 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하니까 내 죄가 용서 받았는데도 용서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탕수수 공장에 견학을 간다. 여기저기를 살펴보는데 그 꼭대기에서 가마솥에다가 사탕수수를 잔뜩 집어넣고는 물을 붓고 밑에서는 불을 떼더라는 거예요. 불을 떼면은 사탕수수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부글부글 끓을 때에 거기에 거품이 생겨요. 근데 한 사람은 종일 하루의 잡이 거품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아요. 그것만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걷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거품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설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거품을 매일 우리는 순간적으로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옳시다. 성도는 무슨 큰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일에 착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일을 착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방석이 교제의 방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그러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옆에서 나를 도우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 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이나 또 사소한 일이나 어떤 것이고 매사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축복 기도의 바로 모델이 올시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매사를 어머니께 물어볼 때가 그래도 제일 가까울 때 올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는 어머니께 묻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하고 점점 멀어지듯이 성령님으로 가까이 지나기 위해서 매사를 성령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근심되는 일이나 감사하는 일이나 모두 성령님께 보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방송은 성령의 소욕에 언제나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 생활의 원리 중에 첫째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피를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구속해서 구원한 거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값을 지불하고 꺼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속량의 주가 되시고 속죄의 주가 되시면 리디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생명, 재능, 물질, 자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참 제일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였시다. 교회 건축이 70% 공정에서 그만 스톱이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금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행 융자 150만 불 하는 거 3만 9,500불씩 매달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석 달이나 밀려서 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와서 건축 현장을 들여보더니 한대는 말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면서 포크로징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포크로징이 뭔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경매 부리겠다는 말이에요. 돈을 못 내니까 이젠 이 교회를 경매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책임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박 목사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럴 때에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말씀이 없이더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경제, 재정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내가 담대해 줬습니다. 이 목회도 주의 것입니다.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종 주제에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주인이 걱정을 해야지 종이 걱정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목회도 담대해졌습니다. 이 목회가,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리모트 컨트롤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생활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첫째가 너희 몸은 성령의 존이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곳이다. 주의 곳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주의 곳으로 살아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돌려질 때 땅에는 평화라고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질 때에 복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동 지방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는 온통 사막이래요. 제가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성지 예루살렘 쪽으로 갈 때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모두가 광야더래요. 광야 사막이 많습니다. 이 사막, 땅이 사막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으니 내려오는 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와서 발명 중에 그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석유에서 꺼내낸 재료인데요. 이게 발명이 돼가지고 사막을 부두도시로 수십만 평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닐을 깔습니다. 비닐은 땅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아요. 100년 지나도 썩지 않는 것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거 비닐에 딱 하고 그 다음에 부두도시로 다시 흙을 메꿉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끓여다가 스프링클러로 사방에 뿌려 놓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다 밑으로, 모래 밑으로 새게 되어 있는데 이젠 밑에 비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차단이 돼 가지고 이제는 물이 점점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축축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었더니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비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면 은혜의 단비는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인데 거기 보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 줄 테이니 너도 내 요구를 들어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죽으면은 이제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니냐? 그러겠지요. 그러면 네 친척들이 네 집을 방문하면 네가 지금 사는 네 집 꼴을 보아라. 얼마나 지저분하냐? 그러니까 3일간 시간을 줄 테니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해서 집 안팎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래,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구나. 3일을 더 여유를 줄 테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좀 베풀어 보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아이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받아주면서 수고했다고 두들겨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3일을 더 줄 테니 네 남편, 보기도 싫었던 그 남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합니다. 퇴근할 때는 가방을 받아들기도 하고 또 출근할 때는 또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남편에게 서비스를 잘했는지 남편도 너무 좋아서 야단입니다. 이제 9일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9일간의 섬기는 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했더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장소로 변해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딸아, 이제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니? 그럴 때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주님, 나 여기서 더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사랑으로 남에게 덕을 끼치다가 천국으로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칠 때에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아름다운 기적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매사에 이것이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저촉이 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성령의 전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살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유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 말씀 명심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